예수님은 평안을 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문제와 관계없이 하늘에서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니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우리 마음의 모든 어둠과 절망과 낙심과 좌절과 실패를 이기는 평안입니다. 어둠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걱정과 염려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걱정과 염려와 실패와 가난과 절망과 고통과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삶의 문제를 이기는 평안, 그걸 주러 오셨어요. 제가 35년 전에 오뚜기를 선물로 받은 가정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단칸방에 살 때에 그 오뚜기는 좌로나 우로나 어느 곳으로 넘어든지 잃었어요. 오뚜기가 어떻게 일어서느냐 봤더니 오뚜기 밑에, 오뚜기 속에 검은 자석이 있어요. 자기의 외부적인 환경과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를 일으키는 힘이 자기 속에 있어요. 자기 내부에 있습니다. 내면의 힘이에요. 다른 사람이 세워주지 않습니다. 자기의 내적인 힘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의 영생도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속에 예수님의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힘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그 힘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그 힘으로 평안한 거예요. 삶의 문제가 기뻐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예수의 영생을, 그 속에 기쁨이 나오니까 그 기쁨으로, 그 속에서 영이 나오니까 그 영으로 내가 노래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생을 주는 이 영혼이 멸망치 아니할 것이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이는 만물보다 컸으며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영혼이 빼앗기지 않고 사단에 빼앗기지 않고 시험에 빼앗기지 않고 실패에 빼앗기지 않는 예수님의 영생이 여러분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 자석입니다. 예수님은 이 영생의 영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양떼를 지키는 자입니다. 삶의 가난과 삶의 문제로 밤에도 양떼를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배당 안에서만 만나시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병상의 자리에서, 때로는 일하는 자리에서, 때로는 밤에 양떼를 지킨 자리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천사들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의 복음입니다. 그 주에게 목자들이 밤에 바깥에 자기 양떼를 지키서 주의 사자가 곁에 쓰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비침에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게 전하노라. 천사가 전하는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입니다. 천사는 세상의 다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평안,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평안, 모든 고통과 절망과 허물과 상처를 씻을 수 있는 평안, 그것이 복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28세 도스토옙스키가 우연히 보병장교로 스탈린 체제를 비판하다가 KGB에게 붙잡혀가서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시베리아 벌판에 사형장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쭉 사형소리 쭉 섰어요. 자기의 사형장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올라갔어요. 사수들 총알장전, 총알을 장전한 소리가 다다 듣겼습니다. 이제 5분 후면 총탄이 나와서 죽습니다.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저 사형장 바깥에서 황제의 특사가 말을 타고 흰 수건이 드는 길을 들고 사형중지, 사형중지, 황제의 특명이요 사형을 중지하시오 소리치는 황제의 특사의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드문 검은 천이 내려오고, 그래서 사형에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시베리아 들판에 그런 수용소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황제의 특사, 사형을 중지하세요. 이 특사가 황제가 보낸 천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 죽음의 고통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여러분, 오늘 황제의 특사를 보낸 것처럼 하늘의 천사를 보내서 너 모든 죽음에서 해방되고 모든 절망에서 해방되고 모든 과거의 실패 해방될 수 있는 영적인 자유, 영생의 생명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것이 천사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복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진단을 연말 되면 많이 받는데요, 건강 하나만 괜찮다는 소리를 들어도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건강 하나만 아무런 병이 없어요, 그 선언만 받아도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병 하나만 구원해줘도 기쁜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진리의 구원을 주셨고,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평안을 주셨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유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죄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조상의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고 조상의 죄를 거듭할 수밖에 없을 때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너희를 끊고 구속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오직 어린 양의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의 성령으로, 예수의 구원으로 여러분 조상의 실패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역사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여러분 복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는 이렇게 구원을 말씀합니다. 그의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할 때,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 사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의 잉태는 성령으로 되는 것이라.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여러분 속에 들어가도,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도 여러분 가정 전체가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천사의 찬송은 구주를 찬송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의 사역 구유에 있는 자가 너에게 구원의 표적이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사가 그 천사와 함께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러분 천사는 다른 것을 찬양하지 않아요. 구주를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 엘리의 망상불이 다른 사람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오직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회 부목사였던 차승주 목사가 운전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좋은 교회 사역을 마치고 개척해 가는데 그동안 연락을 드리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뉴질랜드 정명한 목사 통하는 도중에 제가 목사님께 전화를 드리고 싶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제가 우리 참 목사가 간 좋은 교회에 교회를 세운 고 하느님의 나라에 간 한영재 목사, 다른 식구들처럼 기숙사비를 내지 못해서 식당 당번을 하고 그 제 문을 두드려서 준순아 전화 왔다 전화 받으라,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희가 너무너무 어릴 때 가난해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 아버지가 찬송을 한번 더 부르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분노스러웠대요. 왜 가난한데, 왜 배가 고픈데, 왜 아버지는 찬송을 부르나? 아버지한테 대들지를 못하고 왜 이렇게 지지분한 가정에서 아버지는 찬송을 부르나? 아버지에게는 대들 수 없는 디그니티, 신성이 있더래요. 가난해도 꼿꼿함이 있더랍니다. 내 아버지를 따라 불렀던 그 인내하신 구세주여, 그 찬양을 부르니까 그 교회를 가보니까 만평인 교회예요. 복사꽃이 피고 그가 삽질을 한 그런 흔적이 보이고 심은 나물이 보이고 그의 시신은 본당 뒤에 꽃동산에 묻혀 있었어. 그 묘비 앞에 한참 묵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부유하기 때문에 부르는 감정적인 찬양이 아닙니다. 내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부르는 영이 찬송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울에 제가 아내를 데리고 저 운악산 등반을 갔어요. 굉장한 빙벽입니다. 아주 엄청난 도전을 했다가 아주 생사의 위기를 느낄 정도로 큰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그 빙벽을 오르다가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빙벽 속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빙벽 속에 물소리가 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어렵고 깜깜한데 그 속에 물소리가 들리는 거야. 근데 그 물구멍에 보니까 온 산은 빙벽인데 속에 물이 흐르고 있어요. 졸졸졸졸 흐르고 있습니다. 로키 산맥의 콜롬비아 아이스필드. 온 산이 다 빙하예요. 저 위에 설상차가 다닙니다. 근데 저 빙하 속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물소리가. 온 천하가 얼어도 얼지 않는 생명수가 저 속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빙하수입니다. 삶의 문제와 관계없이, 삶의 추위와 관계없이, 가난과 관계없이, 실패와 관계없이 우리의 내면 속에 흐르는 그리스도의 영, 그게 찬송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이 아무리 추워도 여러분 영으로 노래하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뜻해집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찬송의 평안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되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이은 사람의 평안로다. 이런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찬송을 부르면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와요. 사람이 성품이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자꾸 착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착하지 않아요. 자꾸 나보고 착하다고 하는데 저는 착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결코 착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착할 수 없는 성품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찬송을 부르면 그 찬송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성탄을 앞두고 초대를 해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라고 디저트가 나오는데 키위가 나왔어요. 그래서 키위를 제가 잘라 먹으라니까 그분이 목사님 이 키위를 먹지 마십시오. 제가 다시 콜을 해서 키위를 다시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근데 그분 말은 이 키위가 숙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껍질을 안 됐거든. 이 키위는 먹지 마십시오. 자기는 이 키위를 많이 먹어봐서 숙성된 키위는 노랗고 벌써 향기가 나고 안다는 겁니다. 키위를 물리는 거예요. 나는 키위를 왜 물리냐고, 이거 아깝게. 난 그냥 먹겠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말하기를 이 키위는 숙성된 키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숙성시켜요. 우리의 허물 지고 상처는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성숙되게 하는 겁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어땀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은 너희 충만케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오늘 찬송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여러분 내 영혼이 걷기 깊은데 그 찬양이 감리교 우리 고넬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찬양이에요. 1889년 이 고넬이 은혜를 받는데 은혜를 글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내 영혼이 걷기 깊은 데서 내 속에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니 하늘 곡조가 언제나 울려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내 마음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녀 가져갈 자 그 누구랴.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었어.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에 정말 좋은 보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이 여러분의 마음의 보배입니다. 자꾸 캐야 돼요. 자꾸 캐야 됩니다. 찬송이 감사의 보배요, 기쁨의 보배요. 찬송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내 마음의 보배입니다. 여러분, 찬송으로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있거나 딸이 있거나 아들이 있으면 손을 꼭 잡고 찬송을 들으세요. 오늘 할렐루야 찬양되는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게 되는 천사들의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찬송을 담았어요. 그러면 찬송의 평안도 나타나고 찬송의 능력도 나타나고 찬송의 기쁨도 나타나고 찬송의 치유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하는 치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